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훼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전물 중에 우리를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자의 멸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왜 구원을 받았는데 멸망을 받아야 될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자기 자녀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 그 진리는 영원 불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알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절대 버리실 수 없는 언약을 주신 겁니다.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오늘 지금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애굽에서 주의 백성을 구원해내셨다. 그 속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피를 핍니다. 양의 피입니다. 임방과 설주에 바르라. 그리고 거기 들어가 있으라. 죽음이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 속에는 누가 들어있어도 왜 거기 있었느냐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네가 죄를 짓고 왜 네가 그렇게 추한 모습으로 왜 네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그 속에 들어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 들어가 있는 자체만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3장 20절부터 말씀을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해석해 주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실 때에 원죄와 자범죄가 뭐냐, 그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방과 설주에 피를 뿌려주신 겁니다. 피를 발라주시고 19장 4절 5절 6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여기까지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다 보았다. 내가 너희 이르는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속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신 그 약속받은 선택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들입니다. 그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30년 동안을 바로의 치하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4세대 이후에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치는 기적도
베풀어 주셨고, 불타는 사막 속에서 물 한 모금 곡식 한 톨 생산할 수 없는 그곳에서 단 한 끼의 굶주림도 없이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19장 4절에서 말씀하셨고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24장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그 언약의 말씀에 또 피를 뿌리신 겁니다. 그러면은 애굽에서 인방아 설주에 뿌린 피와 24장 8절에 뿌린 피는 어떤 기능이 있는 것인가? 그 피의 기능을 이해를 못하면은 신앙생활의 실패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애굽에서 구원이 영생 천국 구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구원이라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인방과 설주의 피를 바란 그 구원은 가나안 땅에 끌어내기 위하신,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하신 약속의 피였습니다. 약속의 피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의 약속은 이미 계명 속에 우리가 오늘 십계명을 봉독을 했는데 그 계명 안에서의 삶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면서 어떤 상황이 생겨도 하나님의 암땅 나래 안에 병을 모으듯이 모아서 가나안 땅을 확실하게 들어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주의 보장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의 기적을 받고 애굽의 능력을 체험했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경배합니다, 주신 말씀에 사명을 다해서 충성하겠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삶을 살면서 그들이 그 고백대로 살지를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디도서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입으로는 고백했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않는 자요, 멸망한 자다. 이 사실을 그레이den이라는 명칭 속에서 그레이den은 거짓말장이며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다. 이 사람들은 입으로는 주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를 부인한 자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에서는 입으로 시인하고 행위로 부인한 자는 믿지 않는 자여 가증한 자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세상 사람과 다름이 없어 멸망을 받을 때 함께 멸망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신약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도서신에서는 사도행전이 맨 먼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계시록 쪽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강력한 행위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계시록 바로 전장이 유다서인데, 유다서는 뭐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그 창조의 대략부터 신약성경 주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일을 기록하시면서 대표적인 사람들을 말씀하죠. 대표적인 사람들. 거기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주신 천사들, 그리고 소돔 고모라 땅에 있던 사람들. 그뿐입니까? 가인, 그리고 발람, 그리고 멸망받은 대표적인 사람들을 기록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대상을 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조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유다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입니다. 5절입니다. 유다서 1장 5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구원해 내셨는데 멸하셨다. 구원은 뭐고 또 멸망은 뭐냐? 우리가 평상시 듣고 사는 성경은 한 번 구원받으면 멸망받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 번 구원받아서도 멸망을 받을 수 있다는 성경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신 겁니다. 왜 그럴까? 1장 3절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의 명확한 관계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던 뜻이 간절하는 자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란 편지로 너희를 구원할 필요를 느꼈다.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 무엇이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무엇이냐,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별을 못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잘못하면 실패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인방과 설주의 피를 바르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돈이란 은혜로 일반으로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일반으로 구원을 다 받았습니다. 그 일반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시내산 밑에 딱 도착하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잠깐 주의 내 백성들을 정리시켜라. 여기에서 나와 그들이 아브라함에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우리가 더듬으면서 내가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 그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다시 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 되었는지,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그 사실을 다시 보라는 겁니다. 다시 보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자, 봉독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는 일에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했을 때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약속이 성취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 그러면은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도입니다. 이 도가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보니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생명의 도를 줬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계명을 멸시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하나님이 내 형편, 내 처지, 내 상황을 잘 아시고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은 사람처럼 사람에게 인정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 관계 속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분별을 못하면은 잠깐 오면은 그분이 오실 것이고 그분이 아니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주 앞에 서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애굽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광야에서는 멸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신앙을 3의 1 부분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은 3의 1 부분이 아니고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면은 나를 지으신 그 신을 앙망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걸 가르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을 앙망하는 생활입니다. 그럼 우리가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 관계 속에 밀접한 관계를 갖지 못하면 나는 어차피 세상 피조물 속에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한 한 가지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냥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내가 만들어서 되는 상황인 줄 알고 그 상황을 이겨버리고 애를 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 보이는 세계의 현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사람들이 보이는 현실로 나타나는 걸 가르쳐서 사람이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그 믿음장이 뭐라 하시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이 그것을 증거로 삼으면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를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였다. 우리의 믿음은 뭐냐? 우리의 믿음은 우리 주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나서 광야에 멸망하는 모습을 주님이 보신 겁니다. 그거는 아무리 계명을 줘도, 아무리 언약을 줘도 언약 속에 머물 수 없는 인간의 속성을 하나님이 아신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독생하신 주님이 오셨다 해서 우리의 믿음의 완성도가 된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독생하신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주님을 가장 먼저 영접하고 그 이름을 찬송해야 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주님을 죽여버린 겁니다. 주님을 죽여버렸어요. 주님의 제자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제자인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100번째보다 고백하고 100번째만 맹세하고 서운하고 다시 만다 해서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고백 속에 그 고백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속에 임재하셔서 그분이 내 속에서 그분의 삶을 살아주는 삶을 가리켜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도를 주셨어요. 믿음의 도는 신이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신이 사람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나라가 사람에게 주는 법도 지키지 못해서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당장 범법하면 벌금도 내야 하고 신을도 가야 되는데 나라가 백성에게 주는 사람에게 주는 법도 지키지 못해서 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하나님의 신이 먼지 티끌보다 못한 사람에게 내린 그 말씀을 사람이 지킬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도를 아무리 줘도 그 믿음의 도를 쓴 그 하나님의 신적 능력과 그분의 권능 권세가 없는 상황 속에서는 계명을 알고는 있지만은 지킬 힘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은 그냥 묻혀서 갈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는 반드시 그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해결돼야 돼요. 반드시. 그러면은
야고보서는 뭐냐? 야고보서를 다시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지금 교회를 새롭게 해서 첫 번째로 강의하는 그 이유가 뭐냐? 야고보서의 신앙이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면은 제 입으로 믿음의 실패자란 말을 자꾸 하는데, 믿음의 실패자라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지난번에 저도 교회가 있을 때마다 참 그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도 듣고 그럽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영상으로 봤어요. 봤는데 뭐라 하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한 번 구원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지옥에 넣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리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놨겠냐? 그 지옥은 지옥불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받는 어려움들이 지옥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설교를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설교를 그렇게 하면 지옥불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경각심이 떨어져. 그렇게 살면, 그렇게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간다고 해도 지옥 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설교를 그렇게 보려면은 지옥불을 면할 사람이 있지를 않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뭐냐? 시험이야, 시험. 시험입니다. 1장 2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시험을 주는 목적이 뭐냐? 온전하고 구비하여 주님 나라 들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래 1장 12절에 시험을 참자는 복이 있다. 주께서 이 시험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그 이후에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 그 약속을, 그 시험을 이기고 난 그 이후에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따라서 그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 그러면 왜 이 약속을 이룰 수 없는 것이냐? 사람 육체는 풀이다. 그 영광은 불의 꽃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9절 말씀,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라.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는 불의 꽃과 같이 다 지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현실 속에서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하라, 높은 자는 낮음을 자랑하라. 가난한 자는 믿음의 부함을 자랑하라, 높음을 자랑하라.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것이 뭐냐? 가장 최상의 높은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따라합시다. 믿음. 세상에 가장 높은 것은 믿음이에요. 세상 모든 피조물은 믿음의 권세 아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대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나서 물 아래 다 두시고 그 물 위에 하나님 홀로 세상 모든 만물을 발로 밟으면서 다니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에베소 4장 4절 말씀에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 하나님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만유 위에서 만유를 통일하신 그 믿음만이 가장 높은 겁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가난하니까 먼저는 물질의 문제를 위해서 자기 생을 바쳐버린 사람들, 어리석은 삶 멈추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삶들 멈춰야 돼요.
가난한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믿음이 부함을 자랑하지 못한 것이나 부한 사람이 자기의 부를 자랑하는 것이나 하나님 보시기는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믿음이 연약할 때 그 믿음, 가난할 때, 힘들고 가난할 때 그 가난한 자체를 가지고 전정 건강한 사람이나 부한 자기 영광을 가지고 자기 영광을 자랑하는 사람과는 주님 보시기에 같은 겁니다. 다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풀은 우리가 1장 11절 말씀 보시면은 해가 뜨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은 풀은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꽃도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그 행하는 일에 쇠잔은 다 쇠잔. 이 쇠장이라는 용어가 내게 결합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 모든 육체는 세상을 떠나서 때로는 흙속으로, 때로는 화장에 가루로 만들어서 세상에 뿌려져 흩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은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믿음은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믿음은 소멸될 수 없는 겁니다. 화장터에 그 불이 천도 만도가 된다 할지라도 믿음을 녹여내는 불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먼지 티끌이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결합된 육체는 다시 살아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그 자체를 가르쳐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을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시험을 참고 이겨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보겠다.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이냐? 이 시험이 1장 2절 3절 시험이에요. 하나님은 1장 12절에 아무도 시험을 안 낸다.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도 안 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 시험은 무슨 시험이냐?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하는 시험은 되어진 사람에 대한 승진의 시험입니다. 되어진 사람에 대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창세기 11장 33절에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의 사랑한 독자 이삭을 한산 모리아 산에 가서 내게 번제로 바쳐라. 그 과정은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너 내 본토지지 아버지를 따라 내게 내 절대로 가라. 이 말씀을 비롯해서 21장까지 받았던 아브라함의 그 시험과 환난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그 시험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천지창조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보장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되는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져 버리니까 정말 믿어진 그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확실성을 주기 위해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신 하나님이세요. 되어지지도 않는 사람에게 시험하신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뭐냐? 사탄은 불의 꽃과 같은 육체에 이 육체를 신령과 사는 사람들 흔들어서 육체 속에서 멸망하기까지 붙잡고 있으면서 세상 물질, 세상 명예, 세상 욕심을 가지고 흔들면서 끝까지 거기서 떠나지 못하도록 계속적인 시험을 주면서 거기에 묶여버리는 것이 사탄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사망입니다. 죽음이야 그것은. 그런데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떠나지 못하고 살아요. 못 떠나고 삽니다. 왜 그런가? 육체의 욕심이 목숨입니다. 목숨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첫 번째로 주를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을 고백하니까 박이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기는 현명의 하나님이시다.
너는 베드로 내 반석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여기까지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주님 뭐라 하시냐?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주를 고백한 사람들에게 주신 그 천국 열쇠는 우리가 주를 고백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겁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특권을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셨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그들이 왜 멸망을 받았습니까? 왜 멸망받았어? 하나님의 계약 언약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가지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특권 자체가 효력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주를 고백한 사람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주님 뭐라 하세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자, 낮은 형제는 부함을 자랑하라. 낮은 형제는 부하기 위해서, 물질의 부를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고 싸웠다면은 물질에 매여 사는 그 자체를 가르쳐서 신앙이라고 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건 1장 15절에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반드시 그 영원 자체가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왜 그걸 모르세요? 왜 그걸 몰라? 그러면서 세 가지 땅에서 매이면서 풀어주는 방법 세 가지가 네 자신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목숨 미워하여 버려버려라. 그런데 요즘의 교회들이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설교 내용이 뭐냐? 내 자신을 키워야 돼요. 자기 몸집 불려나가야 돼요. 목사도 커져야 되고 장로도 커져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는 노예 가면은 종회 가면 노예 가면은 높아지지 못해서 난리야.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머리를 박치고 머리가 깨져도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일이 생길까? 네 자신을 부인하라.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네 목숨 미워하여 버려버려라. 교회가 어려운 시험이 당하면은 교회를 위해서 내 목숨을 교회에다 묻어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교회는 우죽순처럼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깜짝 놀랬지 그냥. 주의 종이 어려우면은 주의름 대신에 내 목을 바치겠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아굴라 브리스가 주의 종 바울을 위해서 내 목을 바치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잖아요. 에바브로 디도가 죽을 뻔히 걸려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바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서 또 충성을 다해서 길을 열어주잖아요. 불의 꽃과 같은 육체를 가지고 영원한 영생의 부활처럼 나가는 불의 꽃과 같은 이 소멸되버릴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세하지 않는 그런 영광의 기업체로 나가는 길,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몇이나 될까? 구원함으로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어려움을 당해보면 아는 거예요. 죽을 병 걸려보면 그 사람 믿으면 아는 거예요. 죽을 병 걸리니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자체는 믿음이라고 안 한 거야. 그 믿음 아니에요. 간증 나를 죽을 병에다 건져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박수치는 거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다시 목숨을 연장해 줬다는 그런 고백이라면은 사람 자체는 영광스럽겠지요. 저도 죽음을 2번을 맛봤어요. 2번을. 2번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인데 주님나라 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보겠는데 세상 오기 싫어요.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가기 싫다고. 하나님의 사명 연장선장 속에서 바울을 살리신 그 주님, 나는 지금 떠나서 육지를 떠나 주님과 주님과 함께 살고 싶은 이 욕망을 주님이 아십니다. 왜 나를 데려가지 않으십니까? 바울아, 너의 곁에는 지금도 너로 인하여 구원받을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 그를 위해서 내가 잠시 동시에 머물러 있어다오. 그런 믿음이라면은 살아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 육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영이 산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를 주신 목적은 그 육체를 죽이고 네 영이 살아라.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라. 믿음의 부여함을 가지고 살아가라. 네 육체가 가난하냐 힘드냐 병들었느냐 육체에 약하면 자체를 보지 말고 그 높으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라. 부유한 물질 가졌느냐? 왜 주님 너에게 그 물질을 맡겨놓았겠느냐? 주님이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보면서 그 목적에 합한 삶을 살아간다면은 그 부유한 물질을 반드시 너를 주님 나라에 끌어가는 그 불의 꽃과 같은 그 영광이 새 역사지 없을지라도 그 영광, 믿음의 영광은 영원할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 야고보서를 주신 목적이에요. 속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네 자신에게 속지 마라. 네 자신에게 속지 마라. 남에게 속지 말라는 게 아니야. 네 자신에게 속지 말라는 것이지. 네 자신에게 속지 마라. 코로나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집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린 게 습관되어 있는데 저는 첫 주 시작할 때 한국교회는 문을 였다 그랬습니다. 그 믿음 아니야.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야. 믿음은 예루살렘으로 나와야 돼요. 믿음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살 거요? 1000년 살아도 그 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이 세상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첫 열매를 세우시려고 독생자를 주셔서 그 독생을 통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닦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성령과 물과 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물과 성령 다시 거듭나 영원한 생명이 왕되는 그 능력 속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는 세상 어떤 피조물도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피조물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믿어지는 가르쳐서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한 사람들은 병들면은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그러나 주님 나라 신뢰한 사람들은 병에 관심 없는 겁니다. 재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믿음의 사람들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예요. 가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것들 아마 하게 된 것이 천지 만물입니다. 그 만물 속에는 보이는 만물, 보이지 않는 만물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병이라는 그 액션이 지금은 나오지요. 그런데 그 병은 보이지 않는 은밀한 속에서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고통 속에 아픔 속에 그 아픔 속에 갇혀 속으면 안 돼요. 그 병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그들 가라 하면은 다 가요. 오라면 다 옵니다. 왜 주셨을까? 육체 지으신 하나님 우리 육체 속에 천만 가지 기능을 지으셨어요.
그 천망아래 기는데 하나님과 나 연관성입니다. 연관성. 그 연관성 속에서 믿음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더 믿음으로 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영광, 그 능력들,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의 짝을 주시고 나서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귀하냐, 귀하지, 그거 내게 번제로 바쳐라. 바칠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바치러 가는 겁니다. 병도 고칠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병은 내게서 떠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뭐냐? 답합시다. 믿음을 병보다, 믿음을 환경보다, 믿음을 그 상황보다 키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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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을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작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리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라. 왜 멸망을 당하느냐?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믿음으로 살다가도 내일은 세상으로 가버린다. 어제까지 믿음으로 살았는데 오늘 상황이 바뀌니까 그 상황 따라 가버린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 심지어 견고한 사람들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 품느냐? 정함이 없다. 어제 응답이 오늘의 믿음 아니다. 오늘 믿음은 오늘 믿음일 뿐이다. 할렐루야. 어제 믿음을 오늘이라고 말하지 마라. 오늘 믿음은 오늘 믿음이다. 그리고 내일 주실 그 믿음을 기도하면서, 내일 주실 은혜를 기도하면서 그 주를 간절히 사모하라. 어제 믿음 어제로 끝난 것이다. 빌립보서 3장 10절. 빌립보서 내가 그리스도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의 참념을 알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병들었다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간증하니까 간증을 잘 들으면서 막 박수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부활, 고난, 주님의 죽으심 그거 본받고 싶다. 어린 양 되신 주님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고 싶다. 어찌하더니 죽은 자가 얻어 부활을 하더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받은 그들을 잡으려고 지금도 쫓아가노라. 할렐루야. 누가 이미 구원 받아버렸다고 말할 사람이 있는가? 절대로 속지 마라. 어제까지 믿음으로 잘 살다가 오늘 믿음이 무너져 버렸다면 그 무너진 땅은 다시 수축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너져버린 믿음을 가지고 내일까지 가지 마라. 오늘 믿음이 무너져 버렸으면 그 무너진 믿음을 오늘 다시 수축해야 된다. 3일을 사는 동안에 믿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무너진 믿음을 그냥 방치하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다. 지혜를 가져라.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 다만 두 마음 품지 말고 그리스도의 일치된 마음으로 주께 구하라. 무엇을 구할 것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구하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제심한 하나님과 동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위해 종연절가하신 그리스도 예수, 마지막 때에 충성을 다하신 그분의 은혜를 구하라는 사실을 믿고 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진 것 아직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봐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믿음 자랑하지 말고 오늘 주님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지 네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따라합시다. 네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 말씀 가지시고 여러분이 사시면서 평생을 사시면서 주님과 동행, 동락, 동거하는 그 믿음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주신 그 말씀 앞에 늘 복종합니다. 충성을 다하면서 좋은 열매 맺는 축복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